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후 시간이라서 아마 좀 나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예, 이 묘한 대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기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보니까요, 이 기쁘다는 감정이죠, 감정. 이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게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 여전히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하니까요. 우리가 기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니면 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앞에서 물어보는데 무조건 안 기쁘다라고 말할래, 그것도 좀 묘하고, 이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한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지금 나쁘지는 않고 괜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방방 뜰 만큼 붕 떠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기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사전적 의미에서 보니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지는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100%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고민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또 기쁘기도 하지만 매일 24시간 종일 내가 하하호호 거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뜻 기쁘다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복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제가 기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우리가 선뜻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선뜻 내가 또 네라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공고하기를 이렇게 공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항상이라고 하는 항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순간순간 내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고민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과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오늘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판토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적합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아니면 바울은 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교회입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건너갔을 때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 유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1차 전도 유행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이방인의 이 문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시비를 거니까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에 나중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회에 참석하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이것을 또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이 공의의 결의안들을 전해도 줄 겸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우리가 세웠던 교회, 우리가 만났던 성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겠던 그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북돋워주는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바나바에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가 요한을 동참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대립을 합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처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출발을 할 때 갔던 구브로 섬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갈라섰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역시 구브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로를 통해서 북상합니다.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이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게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베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베를 가게 되고 루스드라를 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원래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원래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계속 가로막잖아요. 계속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것도 막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마치 우리가 공 굴리기 하듯이 자꾸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셔서 툭툭툭 쳐가면서 바울을 몰아나가세요. 그래 몰아나가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까지 몰려서 오게 된 바울이 도대체 왜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만 그날 밤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되고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앞장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복음을 그들이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할 때 필요한 물품과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끝까지 후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힘들 때도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등 항상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헌금, 딱 작정 헌금 합시다 해서 헌금 모아서 이렇게 한번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 자체가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도들이 좀 부유한 생활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게 쉽게 도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이 사람들은요, 지역은 부자였어도 늘 항상 그렇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누군가를 돕기에도 그냥 돕는다라고 하면 아이고 참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돕는 일을, 이 구제의 사역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이 너무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하기도 했죠. 그러니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고마운 거죠. 그리고 항상 사랑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줌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정말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알려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4절부터 보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두 사람이 서로 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아주 가볍게 써 있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성도의 갈등이 단순한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마치 두 파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나뉘어지고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을 빚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두 사람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 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 갈등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항상 괴롭혔던 것이죠. 무엇이냐니까 바로 박해라고 하는 거죠. 핍박과 박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 굉장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런 어떤 박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던 그러한 어떤 문제들인데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두 사람 때문에 마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시작은 두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두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또 두 파가 되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둘로 나누어가지고 크게 파벌 싸움하듯이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밖으로 나갔을 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게끔 자꾸 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 안팎에서 불어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쉬워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 밖에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와서 교회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그런 어려움들 혼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빌립보 교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전도를 받아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어요. 물건과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지금 더 힘든 교회들을 돕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가해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데 이 핍박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핍박을 피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핍박들이 사그러질겠지 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조용합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항상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시키죠. 그러면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틀렸냐고. 옆에 사람이 괜히 옆에 사람이 내 말이 틀렸어? 그러면 옆에 사람 말도 못해요. 틀렸다라고 말하면 왠지 또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그 봐라 이 사람들 내 편 들잖아. 난 편 드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 편 들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편을 몰아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 눈치도 못 보고 A라고 하는 사람 편을 못 들고 B라고 하는 사람 편도 못 들고 완전히 환장을 노려지죠. 교회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시끄러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더 힘든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말씀이라도 굳게 잡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다잡아야지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네가 공부하는 거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틀렸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네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냐고 이러면서 내 금식 안 하는데 금식 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금식도 안 하고 네가 인간이냐고 막 이러고 섞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그러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밖에 나가도 핍박을 해. 교회 안에 오니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살려고 했더니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자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과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짜증만 올라올 것 같아요. 밖에도 힘들고 교회 안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나를 개만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이단 교리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나를 흔들려고 하며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할수록 짜증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문득 그렇게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가 아니라 짜증난다 내가 다시 보니 더 짜증난다 지금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빌립보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절에서 너희들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인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곧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들을 보면 캄캄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때에 지금 왜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는 참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잠시 내가 즐거울 때는 기쁠 수 있지만 돌아서면 거기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은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현실에서의 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오전에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염려 대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대표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요,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뭔가 조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훈 대신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반적인 그 응답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이거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 힘든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싹 만져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너희 마음을 만져주실 거야.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어떤 응답과는 좀 다른 각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요, 이게 그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앞 은혜로 채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 문제만 사라지겠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하게 되고 똑같이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그 근본적인 문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은 바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평강은요, 우리가 다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앞에보다 더 두려움들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호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호위하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평강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호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더 이상의 어떤 같은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인 것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중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어떤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그리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 병 자체, 눈에 보이는 병 자체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였던 그들의 마음, 이것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도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잠시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병까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셨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이 바울의 겉면처럼 참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깨달음으로 평강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닥쳐진 액면의 문제만을 보지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은 그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그 너머에 있는 너희들 마음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건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것을 참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할 것 없이 염려함 없이 기도와 간구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